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주님에게 찬양과 예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시 한번 다 할 수 없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마지막으로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모든 일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교만으로 가득했고 주님의 사명을 회피하며 살아왔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왔던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팬데믹 상황이 현재 종식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에 쌓이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돌아보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환자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 더욱 든든히 서가는 선교 현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믿음과 충성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가을학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대학의 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실 예결산위원들과 감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전도와 봉사, 기숙사로 사용될 것입니다. At the count of 3, when children open their shoe boxes, they are so excited. I mean, it's just been incredible. Kids are so excited. Giving them a gift, do it in Jesus' name, and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Jesus loves you. It's a gospel opportunity. It's the chance for the children to change the entire life. The word of God is spreading. The gospel is advancing. It is impacting children. It is impacting families. It is impacting the world greatly. Thank you for praying. Thank you for giving. God will bless, and God will use your gift to touch the life of a child and to be able to do it in Jesus' name. So thank you.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it.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슈박스를 진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큐티 나눔과 기도 시간이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선교사님 가정 후원을 위해 음식 바자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임지혜 집사님, 김청미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11월 달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정, 교회, 그리고 일하시는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록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또 풍성한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으시는지요? 라고 물으면 즉각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도 믿으시는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조금 늦어집니다. 다음으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면요, 그것을 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기적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관련이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생각할 때 병고침이나 이 기적 같은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기적과 남의 병고침을 생각하다 보니 말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 삶의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매일 일하는 곳에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쩌면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너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나 기적에만 제한시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응답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다 말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이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이어서 나오는 20절부터 23절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부활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이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이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이 성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자, 하지만은 그런 주장은 이 살아난 예수를 직접 보고도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억측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우리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태도이다, 이렇게도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자, 하지만은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과 증인들이 전하는 것 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성도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부활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의 구원 그 자체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나의 구원에는 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과정을 보면요, 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 자아, 나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경험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상반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어서 나오는 하반절을 보시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고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요, 예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또 한 번 더 이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던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가 거듭난 뒤에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너희들 죄가 없어졌다면 왜 또 죄 짓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하지만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나중 재림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이 과정을 주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이 옛 방식을 거부하는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투를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전투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싸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드릴 수 없는 그 욕망 속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긴 했지만은 좀 이해가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 같은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감정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많은 사람들의 이 감정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몸에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선 이 나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약점을 향해서 달려드는 유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욕망에 맞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자, 이 맞서는 방법은요, 우선 유혹의 근원이 되는 것을 멀리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술과 오락과 도박 등이 나의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혹의 근원이 만약에 친구로 인해서 또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는 이런 것들이 통해 근원이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친구를 멀리해야 되겠죠. 또 인터넷을 좀 멀리하는 그런 순서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 자기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절제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락을 즐긴다면은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만 됩니다. 운동을 하시든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든 그 시간을 빠져들어가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 이미 시도해보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나쁜 버릇까지 생겨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의지하셔야 돼요. 자,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유혹받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손이 가는 것을 막게 하시고 보는 것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죄들을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우리의 간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한다니까요. 자, 이 말은 죄에게 계속 따라가야만 했던 이 과거의 종에서 실제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늘 예스라고만 해서 따라왔는데요. 어느 날 순간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나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것 안 하고 싶어 라고 당당히 사탄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거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안 할 거야. 사탄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즐기는 분들이 이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죄의 사탄에 대해서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에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면은 사탄도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속에 임재한 이 성령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분을 부르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 깡패 같은 사탄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 이 경찰 앞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서는요, 이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찝찝거리지 못한다는 거죠. 야, 이거 할래? 나쁜 짓 하는데 너도 동참할래? 성령님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은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접근하면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을 바로바로 보내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이번만 한 번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 계속해서 여러분 긴급 전화를, 이머전시 전화를 성령님께 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경찰을 보내주듯이, 그죠? 전화를 하게 되면은 구조대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죄 유혹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새 일을 하도록 바른 동기가, 목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만이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만을 조금만 더 낮추시면요, 이 죄로부터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죄책감과 심판을 가져오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손을 놓고 물러갑니다. 죄는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낭패와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와서 이 소망을 우리 속에서 키워냅니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자신감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위로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실패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탈출해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는 죄에서부터, 나의 죄로부터 죽은 나를 다시 죄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2절, 20절 하반절에서부터요, 22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그분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0절 하반절부터 2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은 자기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 위에 앉히시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가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만물 위에 두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의 발 아래 복종케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성자만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은요,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 역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습니까?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우리를 또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들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이것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도 안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은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에서부터 살려주셨고, 또 그분을 높이실 때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높음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을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이셨듯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높이시는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받는 혜택이겠죠. 자, 성도는 이 약속을 기대할 때 땅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슬픔도 아픔도 눈물조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지금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함께 반드시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원래 자리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 타락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심판이 있기까지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심판을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예수를 또한 구원자로 믿었던 것이 진실로 그때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것이 정말로 맞았구나. 정말로 내가 바른 길을 따라왔구나. 그 길 가운데서 맞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다가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날 때 느끼는 기분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요. 어느 날 그것이 풀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가 어디 있느냐? 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과학과 인간 이성이 하나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쥐나가 맞아 외치던 그들의 입을 그때 다물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만드셨네요. 내가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쳤던 그들은 높은 곳에 앉으신 주님 앞에 떨면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이 지옥의 유황불을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죄인들이 영원을 지낼 곳이며 멸망당할 자들이 가야 할 실제 장소임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구하는 반대로 우리들에겠죠.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복들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높임을 당할 때요.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장막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나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꿈꿔왔던 창조의 계획이란 것이죠. 그런데요,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이 하늘과 땅에 따로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를 방문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늘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또 어땠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 외로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늘 함께 있으니까요. 이별하며 애통하고 곡하는 아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눈물 지었던 그 날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높임을 받는 존재들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누리는 높임을 당하는 성도의 혜택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의미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낮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누릴 그 영적 축복을 지금 사는 이 자리에서 누리고 느끼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먼저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것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 사랑받는 자에서 심판받는 대상으로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으러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이 지옥에서 가장 높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이제는 찾아가야만 됩니다. 주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셨다면요, 우리들도 이곳에서 또 낮은 곳을 찾아서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주님처럼 이 사명 감당하는 낮은 자리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를 누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있지 않겠지요. 낮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에 놓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섬김의 자리요, 구제와 봉사의 자리입니다. 늘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억울함도 덮어 써야만 하는 수치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부를 것입니다.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낮은 그 자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코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늘 저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놀라냐 하면요, 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 자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보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 장인데요, 2장 6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신다. 일으켰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는 높은 자리에 앉혀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의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일으키시고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일으키고 높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는 이 땅에서 더 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사역에 임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도 성도들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주의 뜻 이루어나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어려움 헤치고 나아가도록 능력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 이 팬데믹 지나가시면서요, 여러분 위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우울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높임을 당할 거야. 나는 이 위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낮은 곳에서, 우울한 곳에서부터 높여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 앉을 승리의 자리를 소망 가운데 꿈꾸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걱정, 사람 걱정, 건강 걱정, 결혼 걱정, 인턴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요. 먼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우리를 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죄로부터 탈출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맛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신다는 그런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맛보게 하시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알고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고 그분에게 더 간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부터 탈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누릴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갑니다. 이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로 견디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네 한인교회가 늘 지친 자들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선교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슈박스를 보내는 귀한 사역에 교회가 참가합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물질들이 구제와 봉사, 나눔이 필요한 곳에 더욱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고 믿는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